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카렌다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벗기면 12월 달이 나오는 그런 연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이런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축적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지나가는 모래알처럼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달아나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모여서 뭔가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의 흐름, 그죠? 그런 플러스적인 그런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사롭게 보이고 일상의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침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를 또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제4대 왕으로 등극한 그런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의 공과를 다 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 아버지, 자기의 선왕인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국방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이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읍들, 거기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배치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편치 않은 그런 국방에, 자기의 그런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아사 왕이 단순하게 국방만 취약해진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담에색하고 어색한 동맹을 맺었다는 것. 아람하고 어색한 동맹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그를 의지했지만 의지한 그것 때문에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편치 않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궁성의 내탕고가 다 비었어요. 왜냐하면 아람왕 베나데스에게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좀 용병을 씁시다 해서 거기에 내탕고에 있는 은금을 다 떼서 줬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떼서 줄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던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국방 어렵지요. 편한 게 별로 없는 거죠. 복잡한 것입니다. 왕 위에 즉위는 했지만, 그러나 즉위했다고 해서 왕이 골룡포를 입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고 모든 게 다 잠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버지 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이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지금 이 국가 경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는 돈을 미리 끌어다가, 그래서 이걸 지금 풀어서 매기고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호사밧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군대에는 주둔시키고 여러 가지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넉넉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외침에 대비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대책이지, 그게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면 먼저 신경질이 나고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작은 것에도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의 방향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갑이 좀 두둑하다 싶으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없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불안한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는 사이에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아멘. 여기까지요.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위 3년 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방백들을 각 고을로 보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교육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었어요. 즉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여호사밧에게는 그것이 축적의 시간이었어요. 뭔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누적되어 가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세월이 흘렀는데 누구에겐가는 그냥 일상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고 겉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뭔가를 구성해내고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는 이것이 어떤 시간이었다?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누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3년의 세월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3년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가서 계속 있는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식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어떤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기간 동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그냥 나는 영적으로 내가 살겠다 해서 매일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호사밧은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 일에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3년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자신에게 오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외양을 섬기는 일, 그 일에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올려주셨어요.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버지 아사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전통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고 그는 자기 저 할아버지 다윗의 전통을 따르기로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한 것은 아버지 아사의 그런 어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윗대 다윗 할아버지에게로 그가 갔던 것입니다. 그 다윗 할아버지의 모델을 그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8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 부분을 딱 픽업해서 그 부분을 딱 찍어서 가지고 온 거죠. 여호사밧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계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나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알았다는 말은 뭐죠? 내가 어떤 부분 정보나 지식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해를 하고 진짜 아는 것은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납득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해한다, 진짜 배웠다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경험해 봐야지, 맛을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고 내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 그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 그거 무슨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발로 움직여서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한에는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지난 3년 동안 실행에 옮기며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을 그냥 성읍이나 건축하고 군사들 이렇게 파견해서 그 군사들 주둔시키고 누가 어디에 갔는지 자대 배치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부분이 기가 막힌 부분이죠.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신 분인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계명을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시켜 주셨는지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부분,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의 일단이 뭐였냐면 유다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세금 내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요. 나는 세금 많이 냈습니다. 나는 납세의 의무를 100%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걸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공공의 복으로, 그죠? 전체를 향해서, 공공의 선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기적인 중심성이 해체가 되고 점점 이웃으로 그 너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곳 남부 여대라 그러죠.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대전역으로 수많은 이북의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일본의 금광사라고 하는 금광교라고 하는 금광교, 불교의 일파예요. 불교에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약간 사이비기가 있는 그런 불교 종파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금광불교의 절집이 이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터 위에 있던 이 절집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인수하게 됐느냐? 아주 간단했습니다. 절집이 있는 것보다 혹은 다른 무엇으로 넘기는 것보다 교회가 들어섰을 때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 사회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논리를 다른 어떤 무슨 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요즘 같으면 빌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코 막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금강교라고 하는 이 절집의 이 터 위에 주님의 집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집이 딱 서서 당시에 이 집은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보면 그 빨간 벽돌집, 빨간 벽돌 교회집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빨간 벽돌 교회집이 6.25 사변이 터졌을 때도 교회 문을 열고 정말 이 자기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남 모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넓이를 과시한 거예요. 과시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래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이 나면서 그 건축 자재가 많이 유실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제7교회를 만드는 일을 먼저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전 제1교회가 가지는 참 아름다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이 나로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의 삶이 자기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어떤 하나님으로 사유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온 백성들이 나누도록 이렇게 그가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지난 3년 동안 무르익고 무르익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이름 리스트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각 고을로 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고, 방백들은 나라의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래서 온 나라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뭐였죠? 결과를 우리가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막 성읍을 견고하게 짓고 요새화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다 개병제였잖아요. 농민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가 되고 목동들이 군대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킬 정도로 상비병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비병화된 그런 것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여러 나라에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현실을 잘 돌봐야죠. 그러나 그 현실을 효과적으로, 현실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한번 이 지점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사를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사밧은 1절에 보시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 부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더 놀라운 일, 10절 말씀에 보시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감히 여호사밧하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줄줄이 열을 지어서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성, 하나님께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검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방백들도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경에 전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평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주변의 모든 왕들을 다 겁먹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됐어요. 오히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기에 바빴어요. 장자의 그 달생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목계지덕이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왕이 투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괜찮은 장닭 한 마리를 구했는데 이 장닭이 싸움을 시켜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투개 조련사를, 용한 투개 조련사를 데려다가 이 장닭을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그래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보니까 이 장닭이 말이죠, 이게 그 훈련을 해도 별로 시원찮은 거야. 다른 닭들이 막 달려들면 막 움츠러들기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돌아갔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제법 괜찮은 거예요. 가서 막 붙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법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려가겠다고 가서 투개장에 놓고 싸움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제법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구구구구 거리고 이렇게 하면 막 닭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저건 겉멋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래가지고 나가서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나면 바로 즉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왕이 또 실망해가지고 돌아왔다가 한참을 기다려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번에는 말이죠, 이 닭이 진짜 나무를 깎아놓은 그 목상처럼 딱 버티고 있는데 닭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닭들이 오금을 펴지를 못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얼어붙은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조련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이 닭을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닭은 다른 닭들과 싸우지 않아도 이길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됐습니다. 데려가시죠. 이래가지고 그 닭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뭡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진짜 승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반성하고 행하고 경험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시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차곡차곡 축적해 왔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전국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왕,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는 왕,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샬롬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일이 되는 게 없고 이거 되는가 싶으면 저게 꼬이고 이게 열리는가 싶으면 저게 닫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열려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실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잡한 거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먼저 프랙티스하고 내가 그거를 먼저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경험 위에 더 높은 경험, 더 깊은 경험, 더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는 어때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여호사밧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감히 세상이 악한 영들이 간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현실도 돌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실행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고 경험하는 말씀의 축적을 이루는,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